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드린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능력을 경험하여 날마다 풍성한 삶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21절 제가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얼마 전 제가 한국에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게 됐는데 모두 이제 목회하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열심히 살아갔고 또 목회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목회 현장과 또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은 만만치 않았다는 그런 고백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어떤 친구는 한 해에 장례식을 30번을 치러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장로님과 갈등 때문에 이 교회 가기가 싫다는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건축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 일이 정말 버거웠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교회가 합병이 되어졌는데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쌓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그 교회가 있는 지역이 재개발되는 바람에 교회를 이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어져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는 겁니다. 또 이래저래 마음고생, 몸고생하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다 보니까 목사 자신도 병이 들고 또 사모도 병이 들어서 그거 치료하느라고 매일 병원 쫓아다닌다고 힘들다는 이야기들도 듣게 되어집니다. 모두들 고생하면서 살아가고 또 목회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선교하는 선교사 친구는 그래도 행복한 고민이라고 해요.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사역은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다 행복한 고민이라는 겁니다. 또 어떤 친구는 이제 목회를 하다가 그만 접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친구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하지는 않았는데 다른 친구들이 그 친구를 평가하는 것은 그거예요. 학벌도 좋았고 능력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는데 너무 열심히란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람에게 치이고 목회에 치이고 또 자기도 치이고 가족들도 다 치이면서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어지고 목회를 접었던 그 친구의 이야기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저에게 이제 이야기가 집중되면서 야, 너는 이민 목회하는데 얼마나 힘드냐 하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었어요. 여러분 아신 것처럼 이민 목회가 정말 한국의 어떤 목회보다도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대답을 했어요. 아니야. 우리 교회 성도들은 너무 착해. 우리 성도들은 너무 좋아. 또 너무 어려움이 없어. 그래서 매일매일 즐겁게 목회하고 있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사랑하고 또 교회 사랑하고 또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목회자도 많이 사랑해주고 있어서 정말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른 친구들 얼굴을 봤을 때보다
제 얼굴을 보니까 한 10년은 젊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정말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정말 힘든 것이 아무것도 없이 매일매일 행복하게만 살았을까요? 제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면 어쩔 때는 정말 의사를 쫓아다니면서 내 하소연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변호사를 쫓아다니면서 해결하고, 어쩔 때는 상담사를 쫓아다니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씩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또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제가 마음속에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신앙의 중요한 요소가 하나 생각이 났는데, 바로 그것이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 어떤 전문가를 찾아가 보아도,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 보아서 문제를 해결해 놓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누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거기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문제 가운데 꼭 빼놓지 말아야 될 신앙의 요소가 기도라는 겁니다. 나 개인의 문제와 우리 가정의 문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목회 가정에 교회의 문제가 있었고, 성도들과의 갈등이 있었고, 또 성도들의 집에 문제가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에 어떻게 풀어냅니까? 변호사가 풀어내요? 의사가 풀어냅니까? 상담사가 풀어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풀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날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마음이 답답할 때, 문제가 있을 때 찾아가서 부르짖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앞이 깜깜하고 붙들고 호소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부르짖을 대상이 없어요. 상담할, 고민을 풀어줄 대상자가 없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혼자 헤매고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 삶을 포기하기도 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신앙인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도 때도 없이 언제든지 붙들고 호소하고 탄식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사람은 정말 축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다면, 내 마음을 토로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에서 하나 조사를 했는데 2022년도에 조사한 겁니다. 미국인들 성인 중에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인가 찾아보았더니 45%가 되어집니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5년 전에는 6% 떨어졌고 10년 전에는 한 10% 정도 떨어졌는데 그래도 매우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좀 보면서 정말 많은 미국인들이 기도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의 기독교 인구가 63%이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따로 추려보면 아마 3분의 2 이상이 열심히 매일마다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통계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거 보면서 또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이 미국 땅에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이 땅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사건, 사고가 나타나고 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이 사회를 보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럴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서 제가 또 다른 통계를 찾아봤는데 그게 뭐냐면 신앙인 중에서 가장 신앙이 좋다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흑인 복음주의 신자들이에요. 그들이 나는 매달 예배 드린다고 하는 사람이
70%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해요? 나는 매일매일 기도를 하는데 주일은 한 달에 한 번 간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세속주의가 급증하여서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쉽게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도 기도도 마음과 시간이 될 때는 하지만 되지 않을 때는 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스케줄에 맞으면 기도도 예배도 하지만 맞지 않으면 넘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그들은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 또 그들의 기도하는 삶과 신앙은 또 삶은 어떠한 연관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들의 기도는 항상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축복받게 해주세요. 번영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직 축복만을, 번영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과 세상의 다른 사람들, 이슬람이나 불교나 유교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한번 돌아보게 되어졌습니다. 열심히 잘하고 계신가요? 또 어떻게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기도 생활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정말 기도를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매일마다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혼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쉬운 거 아닙니다. 시간을 지켜야 되고 또 기도하면서 엎드려야 하고 또 내 마음을 쏟아야 하고 정성을 쏟아야 하는 그 귀한 것은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 중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기도는 하나님의 훈련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노동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말이 나와요. 정말 동감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훈련의 장이고 땀과 노력과 노동과 사역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개인과 또 공동체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해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꼭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먼저는 내 자신이 꺾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내 자신의 뜻과 의지가 꺾여져야 기도가 응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나 자신이 꺾여지지 않으면 응답도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픔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야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또 하나 기도의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것은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쉽게 응답이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 후에 응답이 오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가나안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예쁘고 귀한 딸입니까? 근데 이 딸이 아무 데서나 웃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넘어지고 이 집 저 집 기웃거리면서 빈집에 들어가 기거하기도 합니다. 밤이 되어도 잠을 자지 않고 꼬박 밤을 새웠는데도 아무런 피곤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또 하루 종일 나불나불 뭐라고 떠드는데 쓸모없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귀신이 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기막힌 일입니다. 엄마의 심정이 어땠을까? 정말 크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 엄마의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어지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에게 호소합니다. 기도하게 되어져요.
22절 말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오늘 말씀 보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아주 높이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의 가장 아픈 이야기, 자녀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랬다면 우리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또 마음도 위로해 주시면서 응답해 주시고 치료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아무 응답이 없어요. 기도를 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지금 다급해 죽겠는데 그래서 주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아무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또 막막함을 느끼고 인간의 한계를 느끼면서 실망하게 되어지고 신락 같았던 그 믿음마저도 다 끊어지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중단하지 못하고 계속 예수님께 간청하게 되어집니다. 25절 말씀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또 다시 기도하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응답이 오긴 했어요. 응답이 오긴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응답입니까? 모욕과 조롱의 응답입니다. 24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하시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또 자비가 넘치시는 예수님인데 어떻게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비난과 모욕의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제자들은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23절 말씀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대답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 말은 그냥 보내소서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 요구를 들어주지 말고 보내든지 또 요구를 들어주고 보내든지 간에 문제는 뭐냐면 이 귀찮은 여인을 빨리 쫓아 보내달라는 그런 제자들의 요청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또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조롱받고 비웃음받는 그런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럴 때 이 엄마는 어떻게 해야 할까? 딸의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을 이기는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면 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욕 중에서 가장 심한 욕이 뭘까 생각해 보는데 그 중에 한국의 욕 중에서는 개하고 연결된 욕이 정말 심한 것 같아요. 예수님 자신이 그런데 어떻게 이런 개와 관계한 그런 욕을 할 수 있을까? 모욕 중에 모욕을 느끼고 환멸을 느끼고 정말 이 여인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신앙이고 뭐고 딸이든 뭐든 간에 다 버리고 침 뱉고 돌아가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개라고 했던 그 욕이 돌아온다 해도 더 이상 물러날 수가 없었던 것은 엄마니까. 여기서 포기하면 내 딸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데 엄마니까 포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모욕을 당해도 내가 기분이 상해도 내가 돌아가 버리면 내 딸의 운명은 내 딸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엄마니까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어쩔 때는 조롱을 받을 때도 있고 비웃음이 올 때도 있고 자존심이 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잘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건강해야 되고 일도 잘 돼야 되고 자녀도 잘 돼야 되고 가정도 평안해야 되고 삶 속에서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면 정말 자신이 있고 정말 멋진 인생이라고 자랑할 수 있을 텐데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다 건강하지도 못하고 또 다 행복하지도 못한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잘 되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믿는 성도들도 때로는 실패하고 아프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어려움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잘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참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오늘 딸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의 핵심은 엄마라는 거예요. 엄마. 오늘 본문 말씀 22절, 25절 보게 되어지면 이 엄마가 부르짖는 말 속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아픈 딸이 있는데 아픈 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엄마 자신을 위해서 부르짖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학자들은 딸과 나를 동일시해서 예수님의 자비심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엄마가 이 딸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통받고 있는지, 마음과 삶과 인생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차라리 자기 몸이 아픈 것이 낫지 자식이 아픈 것은 참아보지 못하는 엄마의 마음이 대변되어져 있어요. 더 마음 아픈 그 엄마의 마음이 대변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오늘 이 엄마는 예수님의 조롱이나 무시, 또 제자들의 멸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이 여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부스러기라도 그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은 자신이 개 취급을 받고 있는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큰 잔치에 참여할 수는 없을지라도 최소한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일부라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큰 것은 아니더라도 작은 주님의 자비하심이라도 있으면 우리 딸이 치료될 수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자신의 자존심도 부끄러움도 분노도 다 내려놓고 다시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은 내 자존심, 인격, 부끄러움, 또 분노, 이 모든 것들보다도 딸이 회복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딸의 아픔을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그 엄마의 믿음을 세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딸이 아픈 것보다, 딸이 치료되는 것보다 먼저 엄마의 신앙이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엄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엄마의 믿음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우선이 될 때에 딸도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유와 또 어떤 환경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어려운 환경들, 또 어려운 문제들, 이것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한 문제였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주님께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려운 환경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여인은 아무런 걱정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면, 딸이 멀쩡했다면 주님께 나아가는 일도 없었고 기도하는 일도 없었고 믿음이 생기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이방인 여자로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인생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환경이 어렵다, 또 자꾸 꼬인다라고 생각해서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또한 어떤 조롱이나 비난이나 섭섭함이 있다고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나를 세워가는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환경 때문에 주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다면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어야 되고, 또 주님께서는 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 축복의 또 전화위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겪어나갈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인내하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인내하는 믿음의 기도. 어떤 분들은 답답한 문제가 있어서 기도 열심히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고 또 아무런 조치도 없다고 불평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얼마나 기도했냐 물어보면 몇 시간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몇 시간 동안 기도해서 문제가 풀어질 것 같으면 그게 진짜 어려운 문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너무너무 인생을 쉽게 생각하고 또 기도를, 신앙을 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 일도 또 신앙도 쉬울 때도 있지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신앙의 덕목이 뭡니까? 바로 그것이 인내예요. 인내는 우리 신앙에서 꼭 필요한 덕목인지 믿습니다. 성경의 많은 위인들도 또 역사적인 많은 훌륭한 위인들도 주변에 많은 잘 살아가는 사람들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잘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성경 속에서도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죽지 않고 결국 틀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아무와도 말하지 못하고 모진 훈련을 받으면서 결국 화려하게 재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셉도 10년 동안 감옥 안에서 소리 없이 훈련을 받고 결국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어져요. 다니엘도 타국에서 모진 모욕과 또 고난을 받고 있었지만 다 참고 인내하면서 결국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인내가 필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참는 것은 편안할 때 참는 것이 아니고 모욕과 고난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포기하는 유혹이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처럼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과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었음에도 그 모든 것을 다 참아내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의 신앙 속에서 정말 끝까지 기도하는 것, 끝까지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머니가 드린 그 기도의 결과가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기도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그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드디어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제대로 된 응답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그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리고 딸도 치유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그 가정에, 그 여인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셨던 것이 뭐예요? 그것은 이 여인을 모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확인하고 그를 축복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시험해 보았더니 다행히도 이 여인이 너무너무 깊고 확신에 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었고, 이것으로 주님이 감격하며 칭찬하는 메시지가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한 사람이 두 사람 나오는데, 하나는 백부장이에요. 하인의 병을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부르짖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할 만큼 좋은 믿음이었다, 큰 믿음이었다 칭찬하고 있고, 오늘 두 번째로 본문 말씀에 가나안 여인이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드렸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여러 기도가 있겠지만 의인의 기도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의인이 되는 기도, 의인이 되도록 해주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기도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아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역사가 나타난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에는 그냥 되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되어지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은 일입니다. 쉽게 되거나 요행스럽게 되어지는 일은 중요치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일들, 정말 중요한 일들은 이런 수고와 또 땀과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 일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일들, 영원한 일들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일들은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종종 시험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려운 문제를 주시면서 그 문제 속에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게 하십니까? 바로 그것은 엄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엄마의 기도, 엄마의 믿음의 기도, 엄마가 믿음을 가지고 하는 그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귀신 들린 딸도 중요하고 또 그 딸의 치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엄마가 먼저 믿음이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조소도 있고 비난도 있지만 사람들의 무시도 있지만 믿음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겪게 되어집니다. 자녀의 문제도 있고 또 가정의 문제도 있고 질병의 문제도 있고 사업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믿음이 세워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를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문제에 매이지 아니하고 상황에 매이지 아니하고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극복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가를 주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이후의 문제는 다 풀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세상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나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너무 크고 무거운 짐에 눌리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옵소서. 오히려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보고 믿음의 기도를 하면서 이겨나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세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하며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시고